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서 어린이에 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잠깐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두 곳입니다. 9장 47절 이하에 보면 어린아이를 하나 자기 곁에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해 주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하신 가장 귀한 말씀이고, 어린아이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 어른들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훈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 가까이 인도하는 것이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자기 아기들을 데리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라고 그랬지만 부모들이겠죠. 왜냐하면 갓난아기라고 그랬거든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냥 아이라고 그랬는데 누가복음은 어린 아기, 영어 성경에 보면 베이비, 이런 아기들 뭘 알아? 그 뭐 예수님한테 데려간다고 그건 뭐 알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복음서는 이 갓난아기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여러분, 갓난아기도 귀한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안 귀할지 몰라도 주님 보시기에 귀하고 그 부모들이 귀하죠. 부모들이야 자기 자식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니까 그 어린 아기지만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서 예수님 좀 만져주셨으면 좋겠다. 만져주신다는 말이 사실은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란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사실 우리 모두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그러한 자녀들 되기를 다 원합니다. 신방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가장 흔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자식들 하나님 좀 잘 믿게, 믿음 생활 잘하게 기도해 달라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기도할 문제지만 부모들의 책임이죠.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 교회도 잘 가는 것 같았는데 커서 상급학교에 진학하더니 잘 안 하고 있다고, 군대 갔다 오더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신앙생활 잘 안 한다고. 여러분, 그 부모들의 마음이 참 안타깝죠. 자식들 정말 주님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데 누구나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어린 아기, 아주 갓난아기를 예수님께로 가까이 데리고 왔다. 사실 커서 아이들이 예수님 가까이 하고 주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게 하려면 아주 갓난한 어린 아이 때부터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이런 사실을 보고 여기 본문에 보면 꾸짖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제자들이 보기에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이 귀찮고 성가신 일일 수도 있고, 아마 무엇보다도 이 제자들의 멘탈리티,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어서 이 어린아이들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다, 우선적인 일이 아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입성하셔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시고자 하는데 그 갈 길도 바쁜데 이 어린아이들 와가지고 귀찮게 하면 되겠느냐.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뒤로 미루다 보니까 꾸짖게 된 거죠. 네. 자기도 모르게 어른 중심의 사고를 하고 어린아이들을 경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아이들, 또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곁에 가까이 오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 제자들을 보고 화를 내셨다. 왜 화를 내셨을까요? 예수님 보시기에 그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보다 세상에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일이다. 천국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이 어린 아기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에 여러 가지로 사랑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 중심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있겠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 아이 중심적이니까. 그냥 아이들이 이거 해달라고 그러면 이거 해주고 저거 해달라고 그러면 저거 해주고. 그런 사랑이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사랑일까요? 그런 사랑은 모든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도 자기 새끼는 가장 세상에서 위하죠.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또 하나는 부모 중심적인 사랑이 있어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원하는 것을 아이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서 그렇게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뒷바라지를 하고 자기의 소원을 대신 이루어 달라는 듯이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한국의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바쁩니까? 그 왜 그럴까요? 아이들 자체만 놓고 보면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부모가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도 이 아이가 우리 가문을 빛내고 내가 못다한 것을 다 이루어줘야지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바쁜 아이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이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중심적인 아이 사랑,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랑, 그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것이 아이 사랑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귀한 아이 사랑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우리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여기 부모들처럼 우리 아기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예수님을 잘 믿는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동시에 제자들처럼 또 어떤 때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보다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여겨져서 나도 모르게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도 다 우리 부모들이 하기 나름이고요.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멀리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부모들의 책임이 적지 않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는 거, 그 어떤 것에도 뒤져서는 안 된 최우선적인 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가까이,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인데, 이런 일을 가장 가까이 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배려하고 기도하고 최우선적인 환경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아이들 반항심이 생기기 전에, 생기면은 참 쉽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커져가지고 막 반항하기 시작하면 그게 참 억지로 안 되는데, 할 수 있으면 그런 마음 생기기 전에 어릴 때일수록 좋은 거죠. 어릴 때일수록. 그래, 영아부, 유치부 시절이 참 중요한 거고요.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 자녀들을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데리고 나오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도 보면 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베풀고 성전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상과 접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만큼 이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주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나중에 아이들 다 커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안 돼서 참 속상해요. 그때 가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주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고 주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배려, 최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남산 소식 2018년 봄호에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 교회라는 특집을 내면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원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거기 건의사항 적어서 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습니까?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 많은 게 있는데, 물론 이제 주로 우리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의 이제 의견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거기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먹을거리에 대한 거예요. 우선적으로 얘기 나온 게. 우리 자녀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우선적으로 배려하자. 예를 들면 여기 제자들이나 다 어른 중심적인 사고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습니다. 먹는 거가 일단 어른 중심이다. 그래서 너무 짜고 매워가지고 아이들이 먹을 수 없으니까 식당에서 기임을 좀 준비해달라, 그런 얘기도 있고요. 어른들이 다 자리 차지하고 먹다 보니까 아이들이 먹을 장소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좀 마련해 주세요. 중보기도실을 식사 장소로 공식적으로 오픈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시설 사용에 있어서도 어른 중심적으로 시설을 사용하고, 물론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많이 아이들을 위해서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거기 보니까 뭐 3층에 이제 우리 유년부와 초등부가 분리돼서 3층에서 세미나실에서 초등부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세미나실을 좀 초등부 친화적인 환경으로 바꿔달라, 그런 얘기도 있고, 또 거기에 분방 공부를 하는데 방들이 너무 춥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 미처 신경 쓰지 못했는데, 우리들은 안 추워도 아이들은 추우면 추운 거죠. 이것이 아이들 먼저 생각하는 이런 뭐 시설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또 벽이 없이 소통이 잘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대 간의 소통을 말하는 거겠죠. 또 뭐 인원수나 부흥에 관해 질책하기보다는 격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염려보다는 좀 격려를 많이 해달라. 하여튼 뭐 여기서 이거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주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 다시 한번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 되니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사상은 시편 127편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이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업이 되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되는 아들의 소유권은 하나님, 아들, 딸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릴 지브란도 그 예언자라는 유명한 책에서 아이들은 그대를 거쳐 이 땅에 온 것일 뿐 그대가 창조한 것은 아니다. 아이들은 그대들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대들이 아이들처럼 되기를 힘쓰는 것은 좋으나 그대들처럼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할 때 늘 이 청지기직을 생각하게 되죠.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자녀들을 만들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양육해야죠. 또 내 소유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냐고 자꾸 불평할 것도 없어요. 내 소유가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 보면 요셉이 이른 젊은 나이에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 요셉에게 무슨 제대로 자녀 교육을 하고 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잘 믿으니까 나중에 커서 다 형들 용서하고 부모 잘 모시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잘 믿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서. 왜 우리가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되느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부모하고 가까이. 우리 자녀들이 내 자녀들이니까 그들이 부모인 나와 가까이 지내기를 우리가 다 원하죠. 근데 나하고 가까이 지내는 것만을 원하면서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도록 하지 못한다면 이게 큰 자녀 교육의 실패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서 16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화면 좀 그대로 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을 섬기는데 몰렉신이라는 선을 섬기는데, 이 몰렉신은요 못돼 가지고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게 하는 그런 예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우상 몰렉신에게 데리고 가서 거기서 불살라서 제물로 삼는데요. 얼마나 미개한 시대입니까? 요즘에 그런 거 없지만 현대판 몰렉에게 자녀들 제물로 바치는 일이 많이 있죠. 여기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라고 그랬어요. 낳긴 했지만 누구를 위해서 낳았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가 왜 그들에게 데리고 가느냐? 무슨 얘기야? 나에게 데리고 와야지. 그러면서 여기 21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을 네가 죽이는구나. 하나님 내가 내 배로 낸 내 새끼인데 내 마음대로 죽이건 살리건 번제로 드리건 말건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게 말했다가 심판받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판 몰렉이 뭐예요? 이게 세상의 출세, 명예, 권력, 재물, 이런 우상,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교회로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지 않고 그런 것들로 데리고 가서 거기다 우리의 자녀들을 시간과 정성과 모든 것을 바쳐서 거기다가 바치는 게 현대판 몰렉에게 바치는 거예요. 왜 거기로 데리고 가느냐? 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지 않고 왜 세상에 중요한 시험이 있다고, 중요한 무슨 행사 있다고, 중요한 아이들한테 좋은 길 있다고 왜 거기로 데리고 가느냐?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우리 자녀들 왜 신앙생활 잘 못하는지 난 모르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힘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가까이 데려오라고 하냐면 내 자녀니까. 너 육신의 부모로서 네 자녀와 가깝게 지내는 것처럼 나도 내 자녀인 너의 자녀들하고 가깝게 지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녀들 주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는 거 다른 거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게 하는 거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세우는 다음 세대라는 표를 세우고 나가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네, 자문의 말씀. 어렸을 때 말씀으로 가르치면요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늘 자녀 교육할 때마다 디모데 얘기 많이 합니다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께서 내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거기 어려서부터라고 하는 말이 인펀시라고 돼 있어요. 영어에. 베이비. 오늘 여기 갓난아기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부모들처럼 말입니다. 이 디모데 부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외조모 또 어머니 이름이 나오는 거 보면, 그래도 그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믿음에 바로 서서 그 어렸을 때부터 그 할머니가, 그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이 아이가 장성에서도 주의 일꾼이 되고요. 할렐루야. 참 이 말씀 양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자녀들 3살만 되면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 가르치죠. 그 알파벳 익히기가 무섭게 제일 먼저 읽히는 것이 기도문이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힌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할 때 제일 중시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세상 지식, 학원에 가서 영어 가르치는 거 그런 거 아니라 테펠린이라는 거죠. 테펠린.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이 상자 아닙니까? 그 상자, 조그만 상자를 끈 묶어가지고 이마에다 붙여주고 성경 말씀대로 손목에다가 붙이고 신명기 말씀대로 항상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암송하게 하고 항상 말씀이 내 삶에 몸에 붙어 다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 아니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떠나면 나는 죽는다. 하나님 말씀과 나는 하나다. 이런 의식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에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들을 어떻게 당할 수가 있어요? 네, 세상에 어떤 마귀가 시험하고 넘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되 아이 중심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또 나 중심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사랑하자. 주님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랑해야지. 그게 뭐예요? 아이들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절대로. 내가 걸림돌 되지 않고 항상 너의 자녀들, 우리 아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최우선을 두고 일을 해라. 오늘 주님의 음성 우리가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가까이 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선언이요, 당시로 말하면 이게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패러다임을 바꾸는 선언이에요. 왜? 당시 사람들이, 특히 바리새적인 이 유대 종교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니라 이런 거 절대로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거기 어린 갓난아기라고 그랬는데 그 아이가 무슨 율법을 알아요? 네, 율법을 뭐 실천할 수가 있습니까? 율법 실천하고 율법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무슨 공로나 업적, 무슨 성취를 할 수가 있어요? 그 갓난아기가 뭐를 알아요?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꾸짖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할 때 여기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는, 일단 이런 자의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어린아이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어른이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다. 일단은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에게 속해 있고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돌봄 가운데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천국에는 어른들보다는 어린아이들이 더 많다. 사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신명기 1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누구만 들어간다고 하셨느냐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대요. 다른 백성들은 불순종하고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백성들은 하나도 못 들어가.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리라. 그리고 여기서 딱 하나님께서 그치신 게 아니고, 그리고 플러스 여호수아 갈렙 말고 또 들어갈 자들이 있다. 누굽니까? 너희의 아이들. 그 아이들이 뭐 믿음이 있어요? 유아세례 오늘 합니다만 유아세례 반대한 사람들 있잖아요. 세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자기가 결단해서 받아야지 무슨 부모의 믿음 가지고 뭐 아이들이 세례를 받아? 그 소용없다. 다시 세례 받아야 된다. 재세례파죠. 근데 교회에서는 그 이단으로,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영혼을 그 자체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돌보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똑같이 그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복지는 형적으로 말하면 천국을 말하는 거 안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다. 믿음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데, 믿음 이런 거와 사실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가져오는 그 믿음, 그거와 상관없이 가나안 복지 들어갈 자가 있다. 누굽니까? 자녀, 아이들. 그 아기들은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훨씬 더 비중이 크게 생각하는 게 아기들이에요. 그래서 아기 때 죽으면 저는 믿습니다. 무조건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요, 이거 좀 나중에 읽겠습니다. 거기 다윗 왕이 밧세바하고 범죄해가지고 아기를 낳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요, 그 아기에게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래서 아기가 병들어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다윗 왕이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완전히 죄를 뒤집어 쓰듯이 그냥 땅에 엎드려가지고 신하들이 일어나시라고 좀 제발 좀 드시라고 해도 말도 안 듣고 그냥 슬피 울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아이가 죽었어요. 여러분, 아이가 살았을 때 7일씩 금식했는데 아이가 죽으면 14일, 30일, 몇 달 금식하면서 아주 절망해야죠. 근데 의외로 신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도 안 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나중에 듣게 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서 옷을 씻고 몸을 씻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경배했다는 것은 감사하고 찬송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배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와서 음식을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참 저는 이 본문이 신기해요. 잘 이해가 안 되죠. 더 슬퍼해야 되는데. 그 신하들이 궁금해가지고, 아니 아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그러시더니, 아니 아이가 죽었는데 이렇게 행동하시는 게 어쩐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내가 아이가 살았을 때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지만, 자 23절 이제 여기 이렇게 말씀하는 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신기한 게,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죽었으니까 더 금식하고 더 슬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는 죽어서 나에게 돌아올 수 없다. 그러나 여기 그 다음 말이 나는 그에게로 가리라. 내가 그 아이에게로 간대요. 어디에 간다는 거예요? 죽어서 그 아이에게로 간다는, 가서 다시 만난다는 거예요? 다시 안 만난다는 거예요? 다시 만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 네. 그러니까 오히려 죽은 것 때문에 위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위로. 이 소망 때문에. 다윗이 예를 들면 아이도 죽은 것처럼 나도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슬퍼하지 않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건 위로가 안 되죠. 똑같이 죽는 게 무슨 위로예요. 근데 아이가 간 곳에 나도 가서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내가 일어나서 밥 먹는다. 이게 위로고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아기는 특별한 은총 가운데 보살피시고 하나님 나라로 그들을 부르신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다 천국의 주인공이고 천국이 아이들에게 속했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팔복의 말씀처럼 바꿔서 말하면 너희 어린 아기들이여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이런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비슷한 케이스, 또 다른 케이스, 아들이 또 하나 죽었죠. 누가 죽었습니까, 여러분? 압살롬이 죽었죠. 압살롬. 이 압살롬은 나쁜 아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려면 이 불쌍한 어린 아기는 살려두시고 압살롬 같은 인간 데려가야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죽은 다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무너무 슬퍼하니까 오죽하면 요압 장군이 가서 항의하잖아요. 그렇게 그 반역과 같은 아들, 그 반역자 때문에 왕이 죽을 뻔하고 이 나라가 흔들리고,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들 반역자를 처단했는데, 이렇게 슬퍼하시면 그럼 왕을 위해서 싸우고 왕을 위해서 목숨 바친 우리 신하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부끄럽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항의도 해요. 근데 저는 왜 이 아버지 다윗이 그 압살롬 때문에 그렇게 슬퍼했을까요? 물론 부정 때문에, 물론 아버지니까 그 아들 이런 슬픔이 있죠. 그러면 왜 그 어린 아기 잃어버렸을 때는 왜 깨끗하게 옷 입고 경배드렸어요? 이 압살롬은 하나님 떠나서 반역하고 불신으로 살다가 죽었잖아요. 다시 만날 길이 없어. 이제 다시 만날 길이 없어요. 내가 그에게로 가리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해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기들의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기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살고 죽는 것보다 더 귀하게, 더 여기에 투자하고 더 여기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기들을 대하시는 방법이거든요. 자세, 마음이시고. 믿습니까? 오늘 이거 하나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기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의 천국에 들어가리라. 마지막 교훈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동안 계속 들은 것이니까. 예만 하나 들죠, 성경에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죠.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자,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다 먹여야 될 텐데 어떻게 할 거? 너희들이 좀 먹을 것을 좀 준비해 봐라. 그럼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먹을 것을 어떻게 했는지 마련해서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 빌립이 뭐라고 응답했느냐 하면은, 주여,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라도 부족하겠나이다. 계산부터 딱 해요. 이게 어른들의 사고입니다. 어른들의 마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계산과 자신의 생각을 먼저 내세웠죠. 근데 거기 보니까 한 어린아이가 자기 먹으려고 갖고 왔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자세가 너무 다르죠. 제자의 자세와 어린아이의 자세.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간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좀 중앙에 이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18장, 17장서부터 계속 하나님 나라, 누가 하나님 나라에게 들어가느냐, 누가 구원받느냐, 영생 얻느냐, 그 얘기하시면서 계속 여기 여러 케이스 인물들이 나와요. 그렇죠? 과부도 나오고, 자기 간절히 재판장한테 구해서 얻는 과부도 나오고, 그 앞에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도 나오고, 그 뒤에는 부자 관원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 이러한 다양한 케이스들은 딱 둘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 얻고 응답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간 자, 과부, 세리, 소경 거지 바디메오. 네. 반대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 의롭게 되지 못한 사람 누굽니까? 뭐 바리새인이라든지 부자 관리라든지. 무슨 차이일까요? 한쪽은 하나님 앞에서 어른 행세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총에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사람. 그 순수한 사람, 겸손한 믿음, 그런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서 배워라. 이래저래 어린아이들은 귀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귀하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데리고 가야 되고요, 그들이 우리의 스승이고. 그러니까 우리 남산교회 미래도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캠페인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로 결단하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며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더 이래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린아이와 같은 자 되셔서 여러분 다 천국의 주인공 되시고, 우리 어린아이와 우리 모두가 함께 천국 들어가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의 축복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565장 찬송을 한 장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565장은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우리 한번 찬송 부르십시다.